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다 같이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자.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에, 세상에 이 보이는 성전,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과 동시에 만민이 산 제물로 육체를 드려 영적인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곳도 바로 성전 예배임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영적인 의미로는, 영적으로는 영적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 된 곳이 교회요, 하나님의 기업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밭도 보러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추수 마당으로 사용하고 써서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악인, 참양과 염소를 가르는 장소도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오. 영적으로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자들이 저와 여러분으로서 각각 하나님 앞에 직분만, 거룩한 직분만 받아서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된 지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지체된 자들은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포도밭에 저와 여러분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일꾼은 주의 종으로, 어떤 일꾼은 장로로, 어떤 일꾼은 권사로, 집사로, 각 기관의 회장들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로, 또 전도사로, 할렐루야, 이렇게 부름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직분을 통하여 봉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반드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직분을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나님이 흠양하는 봉사가 되고, 그 봉사를 흠양하고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직분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1년 12달 각각 직분을 통하여 봉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 봉사는 어떤 봉사인가, 또 하나님의 흠양호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했는지, 할렐루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봉사는
모든 봉사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이 교회에서 모든 여러분들의 봉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봉사는 내팽겨치고 세상의 사회 봉사,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어떤 세상적인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의 모든 봉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인 기업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교회 영적인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가 한 지체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 누구든지 불문하고 다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봉사가 시작돼야 된다. 할렐루야. 너의 직분을 통하여 교회 어떤 봉사든지 하나님이 흠양하고 기뻐 받으실 봉사를 다 마음을 다하여서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든 봉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면 사회 봉사로, 사회생활로, 세상의 봉사로 너의 삶을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봉사를 다 여러분들 내팽개치고 세상 사회 생활을 통해 세상 봉사를 많은 여러분들이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는 흠양 기뻐 받는 신앙과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은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날 성도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올라와서 온 교회를 쓸고 닦습니다. 창문을 닦고 교회 의자를 닦고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다 우리 여집사들이 와서 아주 뽀독뽀독 화장실을 닦고 변기를 닦고 식당의 창문들, 교회 창문들을 다 닦고 마당까지 다 쓸면서 닦습니다. 또 지금 남성교회에서 손바닥만한 큰 금붕어빵 치즈 넣고 팥을 넣은 이만하잖아요. 내 손만에. 남성교회가 이 주변의 영혼들에게 값없이 붕어빵을 굽어서 서로 나눠주니까 서로 와서 맛있다고 어제도 막 와서 주변에서 빵을 가지러 왔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남성교회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 낚는 붕어빵 봉사. 자, 박수 한번 쳐요. 또 토요일은 주방에서 교역자와 우리 권사님들 여성교회가 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는 예수의 몸된 모두가 지신단으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업에서부터 봉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망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이 몸된 또 주인이시오 몸된 예수로 지체된 자들은 다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를 시작하되 너희는 영적으로 대단한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이 교회요. 너희 모두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가진 것이 너희의 능력이요 권세요 신적인 권위요 권세를 가졌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이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의 힘과 창조의 위력의 능력과 철저한 권세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악한 자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있고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길 능력을 가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세상의 꿈이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이고 기업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너희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가진 철장 권세와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교회 너희가 짚은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는 세상의 희망과 꿈이 된 것이요 너희는 빛과 세상의 빛이 되고
소망을 부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사회운동만 해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회 캠페인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무리 구제해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 것으로는 안 되고 영적인 것을 가져야만이 세상을 개혁과 변화를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곧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신적인 권위와 천국의 열쇠만이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고, 영적으로 세상을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는, 할렐루야, 교회의 영적인 것이 아니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무기가 없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말고 세상을 거슬려 살되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소망을 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기도로 무장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되 너희가 말씀의 계명을 사랑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라. 진리를 수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라. 진리의 생명력 아래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 자신이 이 시대의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무기, 세상을 개혁과 변을 통해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교회의 빛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범죄하고 교회 안에 주의 종이 범죄하고 성도가 범죄하여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멈추게 되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교회는 부패되고 썩고 병들 뿐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사회도 병들고 국민도 병들고 나라도 함께 부패하여 병들어서 결국은 함께 망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할렐루야, 신령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을 수 있는 예배,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서, 할렐루야,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 경험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입에는 썩고 그러나 쓴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으면 여러분들, 이 창자에서는 꿀보다 더 달게,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꿀보다 더 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되면 대적하여 튕겨져 나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 하시니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에 대적하여서 여러분들 엉뚱한 마귀가 하는 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더 큰 그릇으로 큰 자로 만들어서 쓰시기 위한 사랑이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성숙한 모습, 장성한 모습,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신령한 산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들 영의 밥으로 먹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남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또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그 공급의 힘으로 저와 이루는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을 통하여 기도할 때 감동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교회 하나님의 포도원 때부터 여러분들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면 심령의 뜨거운 물이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를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타오르는 그 성령의 물이 사회 전체를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를 일으키고 정치인들을 변화를 일으키고 나라를 변화일으키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유경을 만나면 할렐루야, 나라의 유경을 만나든 개인의 유경을 만나든 교회의 유경을 만나든 가정의 유경을 만나든 부부간의 유경을 만나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말씀을 듣고 예배에 힘씁니다. 그러면 교회와 주의종과 성도들의 영이 회복되어서 살아나면 자동으로 사회는 살아나요. 국민도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나면서 사회 전체, 나라 전체가 변화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몸에 지체된 자로서 자기 몸을 자기가 사랑한 것처럼 할렐루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이 막 아프면 위험에 닥쳤다고 스스로 생각하여서 본능적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지키려는 본능적인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생명의 위협이 생겨봐 죽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생명의 위협이 딱 닥치면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 여집사가 마취해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자기가 죽으러 들어가는 기분이더래. 죽으러 들어갔다 살아서 못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거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 진짜 죽은 거야. 죽었어. 수술하여서 마취해서 못 깨나면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시기 위해서 살려놓은 거야. 죽었다가 산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 내가 못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으면 곧바로 영이 여러분들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주님 나라로 가야 되겠죠. 아니면 마귀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 불꽃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생명이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그런데 사람 중에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 네 몸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는다,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야. 옆에 계신 사람 봐봐봐. 이판사판 할 사람이지 아니잖아. 우리는 신부니까 얼굴이 다 도끼가 다 빠져버렸어.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고 이제 세상에 법도 없이 살아도 너무 세상 사람들이 야 너무 착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용해도 되고 막 그냥 속여도 속아줄 것 같은 것이지만 천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지어시켜 명철을 주었는데 너 죽고 나 죽지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 왜? 나는 포기한 인생이야. 나와 함께 죽고 싶으면 와 봐. 이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응? 나는 순교할 거야. 응? 나를 죽여도 난 상관. 이 사람이 무서운 거지. 응?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로서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영적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주님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 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자다.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태워서 밝은 빛을 내는 것처럼 소금이 자기 자신을 희생을 다 녹여가지고 여러분 맛을 내는 것처럼
진리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가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소금처럼 다 녹여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네 이웃을 사랑하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봉사는 하나님의 보돈밭에서, 하나님의 기업에서부터 모든 봉사가 시작되어서 세상의 봉사로 이어져요. 세상의 봉사로 이을 때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여러분들 감당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주님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려갑니까? 두 번째로, 이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져야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빛과 소금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갖지 않으면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여 완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해야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찬양하면서 봉사하고,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봉사하고. 어제도 우리 청년들 나와서 참 차 닦고 성교관 청소하고 또 전도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힘과 능력이 없는 봉사는 항상 시험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힘은 인간의 혈과 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혈과 육의 싸움과 다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둠의 권세자인 온수 마귀와 싸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 영적인 무장은 내 속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 부어주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임금도 물려치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큰 믿음의 그릇, 영이 성장하고 장성하는 일은 교회 포돈밭에서, 교회 기업에서부터 네가 봉사에 지극히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해 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이 성숙하고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서 네가 세상에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적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빛과 소금으로 네 자신을 불태워서 네 자신을 녹여서 희생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업 포도원밭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일부터 헌신, 충성, 봉사를 믿음과 진정한 사랑과 감사 속에 하여서 그 속에서 영을 성숙시킵니다. 믿음을 키워서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도 늑대에게 잡혀먹지 않고, 일에게 잡혀먹지 않고, 발표도 꿋꿋하게 써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촌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도 참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봉사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는 봉사자가 그 봉사를 하는 속에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하게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힘, 열심으로 하면 사람이 안 알아주면 반드시 시험 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봉사에만이 참 봉사로서 그 봉사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봉사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고 쓸 때 참 봉사자가 가져야 될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안 청소를 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빗자루. 지금은 청소기가 있지만 반드시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빗자루가 있어야 됩니다. 청소기가 먼지를 터는데 먼지 터는 것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걸레질을 해야 됩니다. 집안 청소를 하려면 반드시 빗자루와 걸레가 필요하듯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업에서 봉사하는 봉사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봉사의 도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겸손의 도구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겸손의 도구를 가지지 않으면 참 봉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면 내가 교회에서 진정한 10분을 동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기도하면 봉사로 일을 충성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거기까지만. 할렐루야. 너희 천부께서 아들들에게 최상의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헌신 충성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꿉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진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기로 원합니다 하면 모든 성령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습니까? 그 뒤미쳐 말씀이 아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사를 일꾼들이 간구하고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겠습니다. 로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렐루야. 거기까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들 고린도서 12장이나 13장은 성령 열매 은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장 말고도 지금 이 봉사자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은사입니다. 오늘 이 보니까 참 봉사자에게 첫 번째로 애언의 은사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마음 중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 장성한 믿음, 영적인 믿음,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믿음, 여지부등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언하는 은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 봉사자가 하나님이여 내가 봉사를 잘하기로 원합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주겠다는데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세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입술로 권세와 능력을 입술에 여러분들 부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할렐루야 영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불이 되어 심령에 확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의 불로 활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불방망이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써서 저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고침과 치료와 회복을 일으키며 성령의 불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언의 은사, 말의 권세와 능력을 입술에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예언의 은사인데 봉사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섬기는 은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봉사자들에게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바로 섬기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섬기는 은사는 성령으로 이 섬기는 은사를 우리가 다 여러분들 받아야 됩니다. 섬기는 은사는 곧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는 주의 종들이나 지도자나 혹 대통령 봐봐요. 대통령 밑에는 비서진들이 있고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업무를 함께 도와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섬기는 일은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섬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돕는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를 영적인 용도자로 쓸 때 아론과 홀을 돕는 섬기는 사람으로 주님이 붙여 주셨습니다. 또
모세는 1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사역을 돕도록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10부장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 제대기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 곧 경외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진실무방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의 계명을 지켜가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불의, 죄악, 더럽고 불의하고 악을 미워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워서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 주의 종을 돕는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이게 바로 섬기는 은사. 봉사자들은 이 섬기는 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로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의 사역 기간에 섬기는 은사를 받은 찬양 사역자들이 40년 동안 찬양으로 한결같은 그 찬양단이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사역으로 묵묵히 그분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여비서는 40년 동안 섬김을 1, 2년이 아니라 40년을 묵묵히 섬기는 은사를 통해 이 무디 목사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겸손하게 섬겨주는 사람들이 가장 큰 자가 되리라. 겸손의 면류관은 일본 면류관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섬기는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은 바나바라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 묵묵히 그를 섬겨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할렐루야 이 섬기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봉사자들에게 주신 은사가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7절에 시작.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할렐루야. 봉사자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영적인 파워보다는 성경 공부는 가르치는 은사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설득력이 있고 이해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야.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여러분들 주먹구비식의 말을 합니다. 앞으로서 해야 말을 저 뒤에 있는 말을 한마디만 던져버리면 그 말은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가르치는 은사에 딱 여러분들 은사를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하면서 사람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교회 하나님의 보존밭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르치는 은사, 할렐루야. 이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각 기관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돼. 사람을 잘 설득시켰는데 앞뒤 말이 없는 말을 하면 사람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해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네 번째 은사는 봉사자들에게 위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8절에 시작. 혹 권위한 자면 권위하는 자로. 여기 권위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위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혹 권위하는 자,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 할렐루야. 위로라는 은사입니다. 이거 위로라는 이 은사를 받으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 혹 낭만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체험한 그 체험이나 경험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적절하게 부어주고 살 소망을 갖게 하면서 붙들어주는 은사가 바로 위로하는 은사, 권유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권위, 위로하는 은사. 할렐루야. 이 위로하는 은사를 받으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 순식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과 용기를 얻어버려. 그리고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마음도 생각도 다 회복이 되어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더 영감이 막 더 뚜렷하게 막 생겨나면서 그렇게 마음의 평강이 부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입에 말이 다람쥐 책표 밖에 다니면서 너무나 세상적인 말, 썩은 말, 부패된 말, 영적인 말이 아니야, 썩은 말, 냄새난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싫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싫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유루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들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생명의 말, 소망의 말, 힘과 용기를 주는 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 할 수 있어야 돼. 봉사자들에게 5번째 성령을 통하여 주신 은사는 뭐예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구제는 내가 돈이 많다고 하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야. 돈이 많다고 해서 또 구제는 또 잘하는 것도 아니야.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 이 구제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막막한 사람, 할렐루야,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처럼, 여러분들 전 세계 선교사에 갈 때도 큰 손이 있어. 우리가 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줄 때도 생각지 않게 가난하고 없는 것 같은데도 큰 손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마리아 옥합처럼, 할렐루야, 사랑의 희생적인 물질을 헌신한 큰 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큰 손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턱턱턱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아무런 여러분들 꺼리낌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그 손길을 저는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는 사회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땅 계약금을 보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 또 변호사를 통하여서 모든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 땅을 측량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월급쟁이여서 돈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큰 손이 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계셨다가 반드시 큰 복을 주시고 크게 사용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주라. 그러면 주님은 더 많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네가 인색하여 안 주면 하나님도 인색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네가 저러 값없이 주면 하나님도 너에게 값없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쓰지 않으면 네 손에 있는 것은 썩어서 우물처럼 썩어버리고 부패돼 버린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러 네가 많이 주면 나도 너를 많이 줄 것이고, 네가 인색하여 안 주면 나도 안 줄 것이고, 네가 쓰다만 찌꺼기 같은 거 주면 나도 너를 찌꺼기 같은 것으로만 줄 수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의 준 것을 움켜쥐면 썩어서 부패되어서 우물처럼 썩어버리니까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고 줘라. 하나님이 주라 하면 줘라. 믿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여의도에 남자 2분과 여성 3분이 왔는데 직분을 물어보니까 여성분 목사래요, 목사. 근데 목회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자 2분과 여성 1분이 왔는데 예전에 척추 수술을 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해가지고 2년 조금 괜찮다 다시 도졌대. 다시 줬는데 척추를 도져서 고통과 통증으로 밤에 잠을 못 자는 기간이 7년이 됐대. 내가 그래서 그러면 빨리 수술을 하지, 이렇게 7년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그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대.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픈 사람이 왔어요. 목양실에 이재호 목사도 있고 이문영 목사가 제가 있는데, 그러면 수술을 하지 그렇게 고통과 통증. 왜? 척추를 아파본 사람은 그 척추가 그냥 쑥쑥쑥 빠질 만큼 애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근데 7년을 이 통증과 고통으로 싸우면서 왜 그러면 수술을 하지?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자기는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침과 치료를 받고 싶대.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치료될 것 같아. 나는 그러면 그냥 겁나 그러면서 감사 예물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는 수술을 안 받고 하나님이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그런 믿음이면 손을 얹겠다고 척추에 손을 얹고 한참을 기도해서 이렇게 주님 치료. 근데 사무실에서 불이 들어가면서 치료를 받아버린 거예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내가 기도시켜놓고 가서 2번 정도 또 등을 안수하고 3번
그러니까 총 4번 안수를 받고 통증이 다 없어져 버렸대. 나중에는 안수 받고 거기서 막 뛰어, 손을 잡고 막 둥둥둥 뛰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버리시더라. 이게 무슨 은사예요? 구제하는 은사. 할렐루야.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에게 그렇게 값없이 선교물질을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없는 중에 추수 감사절에는 또 외국에 반드시 교회를 세워지는 일들을 그동안 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 숙박을 제공하면서 선교 우리 집회를 심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구제에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시면 값없이 모든 축복이 따라올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어 넘쳐도 내가 너의 손에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6번째,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뭐예요? 다스리는 은사. 할렐루야. 다스리는 은사. 자, 시작.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렐루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이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이 다스리는 자는 나라로 치면 대통령, 또 이 지도자들, 여러분들, 또 교회 주회종들, 이 시대의 선지자들, 회사로 보면 CEO, 할렐루야, 이런 리더들이 양을 치고 양육하고 먹이듯이 CEO들은 많은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다스리는 자는 이 다스리는 은사를 받으면 다스리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밑에 들어가기만 해도, 할렐루야, 그 밑에 들어가기만 해도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이런 사람들의 밑에 들어가면 굉장한 그들에게 능력과 굉장한 힘과 굉장한 지혜와 능력과 여러분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고침과 치료가 일어납니다. 제가 볼품없는 힘없는 여성이지만 전 세계 선교 사역을 통하여 전국의 초교파적인 집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한 사람만 변화돼도 큰일인데 무수한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만들어졌고 무수한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이런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 볼품없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여러분들 무지한 사람들에게 훈련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장군으로 삼아서 사용되고 쓰임받도록 만들어냈고 귀한 사람들로 많이 만들어내는 이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뛰어난 보화를 발굴시켜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무수히 변화시킨 왕 다윗 왕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지면 무수한 사람 재생산,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를 만들어서 또 재생산할 수 있는 양떼들로 만든다면 최고의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나라 갈 때 결산을 보러 영혼으로 본다고 한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스리는 은사를 가져야 돼. 또 교회 보돈밭에서 봉사하는 7번째 은사는 뭐예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워할 것이니. 할렐루야.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마지막 은사가. 할렐루야. 이 긍휼을 베푸는 은사는 다른 사람이 유경을 만나서 유경 가운데 있고 고난을 만나서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 나의 유경처럼 생각하고 나의 고통처럼 생각하고 나의 절망처럼 생각하여서 사랑을 베푸는 은사, 그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렐루야. 사람들은 심보가 너무 나빠가지고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파, 남이 잘 되면 꼴 보기 싫어,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은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마귀의 마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마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이 은사를 받으면 우리는 같은 믿음의 성도들, 또 내 이웃이 잘 돼가고 형통할 때 박수 치어주고, 그들의 어려움과 유경을 만나면 그 유경이 내 유경처럼 내 고통처럼 생각하여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우리 성원교회 신부들은 다 서로 마음을 사용하고 써주고 다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그렇게 다 배우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너희들의 그 마음의 사랑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흠양하셔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외에도 여러분들 교회 봉사자에게 주는 이 은사 외에도 다양한 은사가 다 위에 계신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져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큰 세 번째로, 참 봉사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없이는 참 봉사를 할 수 없어. 봉사자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과 겸손과 하나님의 참 사랑,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합한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들 각각 성품이 다 인격이 달라. 근데 각각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한마디씩 한다면 그 여러분들 봉사는 참 봉사가 될 수 없고, 연합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작품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봉사자는 하나님의 영적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되고 겸손과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흠명하는 온전한 참 봉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에는 9절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참 사랑에는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라. 그래야 봉사가 후회가 없는 참 봉사가 되고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셔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받을 보상과 면류관이 상급책에 농명되는데, 내 헌신 충성 봉사하고 안 알아준다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마귀에게 종로때 시험 들어서 마귀의 밥이 돼버리면 모두 그 영광을 다 마귀가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실 수 있도록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셔서 알아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사랑의 참 봉사는, 사랑의 봉사는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나도 변화 일어나고 저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할렐루야. 사랑이 없는 헌신 충성 봉사는 마귀에게 종로터의 시험거리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꽃을 사러 갔다 꽃다운에 막 난 종류 별것이 다 있어. 근데 난이 너무 예뻐가지고 주인에게 이 난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눈이 크게 떠가지고 놀랬어. 아니 무슨 이 난이 그렇게 300만 원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많은 꽃 중에 가장 키우기가 힘든 것이 난입니다. 그래요. 난을 키우는 것이 모든 꽃들보다 가장 힘든 것이, 꽃이 키우기가 힘든 것이 난이라네. 근데 300만 원짜리, 뭐 500만 원짜리도 있대, 700만 원짜리도 있대.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이 난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우는 비결이 뭡니까? 물을 적당히 주고 햇빛을 주고 거름을 잘 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래. 사랑을 주면 죽지 않는데, 사랑을 주면 가장 키우기 힘든 난도 잘 산대. 사랑이래. 사랑. 만물의 꽃들도 사랑을 주면 잘 자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쏟아부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기업의 봉사도 참 봉사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애가 되고, 성도와 성도도 우애가 되고, 죄종과 성도들 사이도 우애롭게.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참 사랑을 부어주면 신기하게 새 힘이 돌고 자신이 여러분 자신감이 막 생겨나면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담대함으로 앞으로 막 전진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짓이 없는 참 사랑으로 하되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되고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서 열심히 봉사하러.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믿습니까? 그 다음에 13절은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나누면서 봉사하래. 믿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요? 참 봉사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참 봉사는 진정한 참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겸손과 기도로.
이 네 가지 무기는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신부요, 이긴 자로서 하늘나라 왕권의 영광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신부로서,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들로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손대접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봉사,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믿습니까? 겸손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흠명하고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우리 모든 정수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에덴의 복에 철철 넘쳐름으로 그 에덴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